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5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장까지는 교회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을 4장까지 한 다음에 이제 믿음의 소망에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가운데 5장에 들어서면 교회 내부에,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4장까지 핍박에 대한 교회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5장에 와서 마지막에 와서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 그만큼 고난이 크고 심할수록 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는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여기서 대상은 장로입니다. 장로. 문자적으로 장로님들만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연장자,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 말이 추후에 이런 뜻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보살피는 자, 그래서 목회자라는 말까지 의미하는 말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장로뿐만 아니라 목사, 권사, 연장자,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어진, 교회의 모든 리더십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설교할 때 거울을 보면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나도 이 말씀을 받겠다. 이런 겸손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사도였던 베드로는요,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듯이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먼저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자기를 돌이켜보는 입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말은 내가 봤다 하는 말이에요. 봤다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말이 참말이건 거짓말이건 내가 봤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성령 사건의 생생한 증인이었던 것이죠. 또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각오하고 순교의 정신까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어떤 결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가 순교까지 하겠다라는 단어가 이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과거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서 도망갔던 참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스스로가 고난의 증인임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왜 증인된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반드시 동참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내가 하늘나라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먼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인데요. 많은 의무가 있고 또 목자된 의무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양무리를 먹이고 그들의 필요를 챙기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요,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양들을 노리는 수많은 이리와 짐승들로부터 그들을 막아줄 수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로 쳐서 양들을 잘 이끌어주고요. 또 다른 곳에 빠지지 않도록 장애물이나 또 어떤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그 양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 모든 의무가 포함된 말이 치라는 말입니다. 치라.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부름받은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목사만 리더십이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리더십이 있습니다. 권사나 집사나 구역장이나 또 선교 회장이나 앞에 서 있는 분들은요, 다 이 리더십인 거예요. 양들은요, 목자 보고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양을 보고 쫓아갑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되는데 사람이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 오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사람 보게 돼 있어요. 양의 특징은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양을 보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 교회에서 1, 2년 정도가 아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내가 데리고 오신 분들 있으면 그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대로. 양은 앞만 보고 가요. 앞 사람만 보고 갑니다. 앞에 양만 보고 가는 것이죠. 3절에도 보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 나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를 죽기까지 따라온다면서 너 그럴 수 있어? 왜 나를 배신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또 물어보세요.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안절부절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 3번째 대답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 알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 사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2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2절에 양물이라는 말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양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물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소유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이 내 양이 아니라는 거죠. 내 양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 내 교인이 아닙니다. 내 구역 식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고요. 하나님의 교인이고요. 하나님의 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역이라고 한다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구역 예배 보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왜 서운할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서운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도 서운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내가 왕따를 당하더라도 내 게 아닌데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양들은요 사람을 따르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내 편이 아니면 서운하고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이게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기대하는 게 있다고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또한 자원함으로 하라. 이것은 마지막에 기꺼이 하라는 말하고 연결되는데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하거나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남들이 반찬 다 하나씩 해온다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해가야 된다. 그러면 부담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못해요. 남들 다 하는데 나 딴 거 하면 돼요. 내가 할 게 없으면 예배당 앞에 쓰레기라도 치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들어오는데 낙엽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교회에 겨울 되면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앞에 눈이 속이 쌓이면요. 미끄러우니까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그 눈을 쓸어요. 미끄러지니까.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다른 게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왜 남들하고 똑같이 합니까? 남들 헌금 많이 하면 나도 헌금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죠.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진 대로 하는 거고요. 자기가 가진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요. 그래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자원함이 없이 하는 사람은 금방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봉사와 섬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 부작용이 따릅니다. 또 나오는 것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아마 어떻게 보니까 교회에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에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인간적인 일과 그것을 결부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꾼이냐, 사꾼 목자냐 아니냐, 참된 목자냐의 구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취하느냐, 이득을 취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들은요, 이리가 오고 짐승이 오고 그러면 양떼들을 다 버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쳐 버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맨 뒤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삼아요. 이들은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탐심 때문에, 탐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 이득이 중요한 사람,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의 중요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것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맡은 사람들, 리더십들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이 되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를 말하는 것인가? 이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자신은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서 양들에게는 끊임없이 부담을 주고 짐을 지우고 고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무리의 본이 되셨던 예수님과 같이 내가 먼저 그 고난받는 자리에 서서 겸손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많은 사람의 관심이 되고 보여지는 위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목사가 가장 앞에 있으니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하고 나가면 가끔씩 이런 말씀하세요. 아, 넥타이 참 마음에 든다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관심인 거예요. 목사만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앞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이러고 봐요. 어떻게 사나?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그래서요,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1절, 2절, 3절을 다 하면, 내용을 잘 지키면, 그다음에 목자장이라는 말은 신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이 목자장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양무리를 담당한 목자들에게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관은 언제 씌워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 상급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세요?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게 진짜입니다. 사람이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승리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기서는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모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감당할 때에 억지로 하지 아니하며 기꺼이 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님을 멀리 떠나보내신 우리 하집사님과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을 위로하시며 이제 장래의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